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또 같이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지요?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시고 또 소개도 너무 잘 해주셔서 1시간 강의라고 했는데 너무 핵심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잡아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족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으니 저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이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능지구라고 하는 2050 거주불능지구라고 하는 재난 시나리오를 책으로 펴낼 만큼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PPT를 띄워주시면 이미지를 보시면서 그냥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떠오르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을 새기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구의 위기적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맞아, 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저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겪는 아픔이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우정교회는 이제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왜 조용하시죠?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위태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모른다 하면서 무언가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누군가 절박하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안 된다 하는 이야기로 더 나은 어떤 실천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몇 종류나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까지 치면 6천만 종, 1억 종에 해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이 밝혀낸 것을 학자들이 명명한 것들을 치면 170만 종,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의약품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데 과거보다 현재 1000배나 더 빠르게 그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불이 났던 나라가 있지요. 호주.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불이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무엇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하와요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동물들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근데 완전한 짝은 아니었죠. 근데 그 동물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그 동물들이 이 호주에서 일어난 6개월간의 불로 인해서 10억 마리나 산채로 타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끔찍한 그 현장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돌봐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내 찾아온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그들의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마음 쓰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이유를 알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게 맞는데, 여태 우리 믿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했지만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에는 열심히 우정교회도 해오셨죠. 그런데 절박한 가운데 사라져가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그들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했고요. 아니, 듣지조차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후 변화보다 한 3배는 더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극지방이거든요. 북극곰 얘기나 남극의 펭귄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빙하가 녹아내리고 빙산이 깨지고 동토가 녹아서 이제 동토가 녹아서 그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될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동토에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땅이 녹으면서 땅이 출렁거리다가 작은 틈새 하나를 보고 그 틈새를 뚫고 대기권으로 메탄가스를 뿜어내는데요. 이 메탄가스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이 문명의 혜택 속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더 빠르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요. 이산화탄소는 양적으로는 많지만 힘이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동토가 더 지금 이미 녹아내리고 있고 빙하빙산이 깨진다면 걷잡을 수 없이 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체온이 한 1도쯤 올라갔을 때 느낌을 아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체온이 1도 올랐어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1도가 올랐거든요. 내 몸이 1.1도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그 정도 체온이 올라간 거 좀 버티지, 뭐 옷을 좀 시원하게 입거나 이러면서 열이 내리기를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온도가 그 정도 올라갔다?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해열제를 먹이든지 병원을 데려가든지 할 텐데, 지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머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지구 동산인데, 그곳이 1.1도의 열을 내면서 그 열기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다지 심각한 마음들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게 나무들이잖아요. 식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한라산 다들 가보셨죠? 한라산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불이 난 것도 아닌데 타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저렇게 하얗게 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의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가, 육지가 숲을 포함해서 한 30%, 70%가 물인데요. 이 두 공간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지 않습니까? 생명들에게 이 서식지가 잘 보존돼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공간들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대림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요. 바다 역시도 수년 안에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을 앓고, 우리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이 뼈처럼 숭숭숭 구멍이 가는 것처럼 이 바다 생태계도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2050년이면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던,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참 아름답다 하시면서 우리를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함께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처럼 이 땅을 바라보시고 좋다 좋다 같이 감탄하게, 같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좋으니까 지키고 돌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울산에 국가정원 태화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 안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가 피조물들인데 서로 바라보시면 참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미운 것도 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키고 돌볼 수 있으려면 그들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오래 바라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지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이 지구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저 사람만 바라보고 사시나요? 그저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 이웃 안에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거든요. 이제는 이 시대는 이웃의 범주를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하나 주신 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혹시 이런 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나태주 시인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일회용 쓰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안 써지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무 하나가 베어져 나가면서 나무가 아파했던 것, 그 나무에 기대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내가 쓰는 일회용 컵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일회용 컵 쓰는 거, 종이 한 장 쓰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지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지구 정원사 가치 사전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25가지의 가치, 신앙인으로서 삶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놓아야 할 가치를 25가지를 찾아서요, 뭐 대표적으로 사랑도 있고요, 나눔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저는 이 30년 넘게 환경운동을 하면서 필요를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이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50명의 신학자들이 이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질문과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 2가지씩을 줬거든요. 이 책이 아주 짧은 에세이와 함께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책을 다 사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25가지의 가치 단어를 그냥 카드로 다운받아서 무료로, 이 시대가 너무 급하다 생각해서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저 무료로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면 모였을 때 잠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나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죠? 자녀들.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60년대 태어났거든요. 60년대 중반에. 근데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그래프 중에 지구가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는가, 온도가 올라갔는가 하는 걸 색깔별로 보여줘요.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지구 온도가 높아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쯤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여기 보이긴 하는데요. 202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그저 이 빨간 부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나지 않으시죠? 이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실감 나실 텐데요. 일평생 동안 산불에 대한 경험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도 너무 잦고 규모가 커지는 이 산불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데요. 물론 이 산불을 하나님이 꺼주시기도 해요. 올해 울진에서 산불 났는데 그저 저희가 끌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끌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리신 비로 껐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 비로 꺼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산불이 규모가 너무 커져가고 있어요. 빈도수도 잦아지고. 그게 202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2배 이상 이걸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리고 가뭄과 홍수와 또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3배 가까운 충격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평생 동안.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기후변화에 가장 위협적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죠? 올여름도 걱정되는 거, 너무 뜨거운 거. 지금도 제 뒤에서 지금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데요. 제가 잠깐 돌아서서 끄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올여름 어떻게 버틸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근데 202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7배 가까이 높은 폭염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이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이 위기가 아주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와 있다고,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뜨거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선적으로는 더 이상 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단순히 기도가 목소리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몸으로써 실천하는 기도로 가야 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지,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지 하는 거를 한번 잘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걸까? 그럼 나는 과연 책임이 없는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고동색이, 이게 빨간색의 짙은 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이 탄소라고 하는 것,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짙은 색으로 돼 있어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호주와 이 북반구가. 그런데 탄소가 많이 배출됨으로써 지구 온도가 1.1도가 산업화 이후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때로 못 사는 사람은 적절하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 그냥 없이도 살기에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여기 안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이득을 본 나라들이 있어요. 좌측에 있는 지도에서 푸른빛을 보이는 게 이득을 본 나라예요. 희한하게도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득을 봤거든요. 배출을 거의 안 한 나라가 심각하게 빨간 부분으로 고통 중에서 이미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사막화돼 가고 있고, 또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물 재난을 겪기도 하고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해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변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냐면 4도가 상승했어요. 10,0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150년 동안 1.1도가 상승했거든요. 갑자기 변한 이 지구 온도에 인간은 뭐 돈을 쓴다거나 기술을 쓴다거나 해서 조금 버티기는 했었어도, 자연은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더구나 식물들은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는 더우니까 좀 시원한 데로 옮겨가야지, 이거 못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 데에 저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질문에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답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실수였는지 맘먹고 잘못했는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먹었어요. 먹은 것 그 자체가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거든요. 지금 이 불타는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오늘 이후로도 그 답변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아담이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제가 먹게 했어요 라고 책임 전가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벨을 죽인 형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1.1도 올라 있는 이 지구적인 상황, 우리가 잘못했어요. 전 세계가 1988년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요, 지난 30년 동안 누가 가장 잘못이 있는 건가, 인간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가, 6차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측정하면서 결과값을 냈어요. 올해 6차 보고서가, 종합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몇 프로나 인간의 책임이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몇 프로나 책임이 있는 것 같으세요? 90년도에 1차 보고서 나왔는데 그때는 뭐 30% 뭐 이 정도, 인간의 책임일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러워 변하는 거일 수도 있고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66%는 인간의 책임. 4차 보고서가 2007년에 나왔는데 90% 나왔어요. 13년에 95%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6차 보고서 때는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라고 했을까요? 모든 보고서의 첫 번째 밝혀내는 목적은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냐예요. 그리고 이 올라간 온도로 피해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떤 것이 예상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99%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 내 잘못이 몇 프로일 때일까요? 지금의 이 기후위기에 여러분은 몇 프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리고 구속의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단 1%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잘못을 느낀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그리고 바로 서야 하는 게 이 세상을 함께 구원하는 믿는 이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 속에서 답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부분, 뭔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뭐죠? 지금 예배당에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냅다 도망가고 싶으세요? 살아야 하니까. 지금 기후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큰 문제로 있습니다. 도망가실래요?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날들이 있으셨던가요? 그 문제를 풀으려면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기도를 잘하려면 그 문제를 잘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죽여서 내보내시려요? 아니면 코끼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니 잘 다독여서 다치지 않게 해서 바깥으로 제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이 원래 있게 하신 그 자리로 보내실래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코끼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안 봐요.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말해야 되는, 보지조차 않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환경선교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이후에 기회가 되면 환경선교사 교육을 통해서 환경부의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정받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도 바른 삶을 살아가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음하는 피조물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늦었는데, 아직은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지금 배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절반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2050년에 탄소 중립, 넷 제로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시기예요. 이때까지 지금 배출하는 걸 줄여야 하는데, 지금 줄이면 이렇게 완만하게 줄일 수 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충격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제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우정교회 교인들, 전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포함해서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 사명을 모르고 있는 이들 깨워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닫고 돌아서고 다른 이들을 함께 돌아서게 하는 그런 큰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두 가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만이 아니고요, 내 자손이 살게 하려면 생명을 택한다는, 그게 복받는 길이거든요. 실제로 생명을, 그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태 우리는 일평생을 머리로는 생명을 선택한다 하면서도 먹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 몸의 건강을 그 건강 상태를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하신가요? 왜 웃으시죠?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 살고 계세요? 이게 생활습관병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 먹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씀씀이를 잘못 썼기 때문에, 때로는 운동 부족으로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 병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편을 감수하는 것, 아니 즐겁게 불편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고 하는 걸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만으로 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솔직히 아니시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도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죠. 특히 내 자녀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계속 주어지기를 원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자기 몫을 갖고 있다 하시고 그들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 그들 모두에게, 인간보다 더 앞서서 하늘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태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요 말씀,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빼앗고 멸하려고, 도둑질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우정교회 교우 여러분, 도둑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어요? 도둑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 표정은 그래요. 엄청나게 선한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도둑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몫이 있어요. 뭐 연봉을 딱 줬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딱 맞춰 써야 되잖아요. 남겨서 저축하는 건 고사하고 7월 28일 날 지구 평균적으로는 다 써버려요. 그럼 29일부터는 누구 걸로 쓸까요? 앞당겨 써요. 누구 거 뺏어 써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 그 가난한 사람 거 훔치고는 도로 뭐 조금씩 돕는다고 우리 믿는 이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도둑질로 그들 걸 뺏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구제하는 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를 일부 돌려주고 있을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 걸 우리가 앞당겨서 쓰고 있어요. 이게 도둑질이죠. 근데 한국인들은 더 심각해요. 4월 1일 날 다 써버려요. 이 전문기관의 보고입니다. 4월 2일부터 9개월 동안 도둑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주님 만나셨을까요? 주님 만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혹시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서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몇 배나 갚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도둑질을 해왔는지, 그걸 과연 갚을 수 있을지 한번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부터 훔칠 거를 갚을 마음은 있으세요? 후손들이 살 세상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는 계세요? 그 마음 이전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겠노라 다짐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하셨는데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치만 가져가, 내일도 먹을 게 줄게, 하루치만 가져가 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식탐도 있고 탐심에 있어서 늘 어떻게 가져갔어요? 다음날 썩어서 냄새를 풍길 만큼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유기물이 썩을 때 나오는 메탄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지구온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나요? 먹을 것도 일용할 양식만, 입을 것도 일용할 양식만, 내가 물건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구매해서 사시나요? 우정교회 아나바다 바자회 많이 하시죠? 근데 옷을 계속 내놓는 사람이 계속 내놓지 않으시나요? 그분의 집에 있는 옷장은 어떻게 기적의 옷장인가, 옷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은 옷을 계속 사셔 내놓으실 텐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사기보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최대한 계속 사용하는 것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쯤 얘기하고 나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 많이 누리지 않았어, 지금도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분들을 설득해 볼게요. 전 세계에 잘 사는 사람 1%, 정말 갑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에 있는 100%의 탄소 중에 15%를 배출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이 37%의 탄소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11%의 사람들이 52%의 탄소를 배출해요. 어마어마한 양을 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속할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40%로 볼까요? 그 아래에 있는 40%의 사람들이 41%를 배출해요.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속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탄소에 얼마를 줄여야 된다고요? 7년 안에?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40%에 속한 사람들도 줄여야 할 몫이 있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렇다면 11% 안에 속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배출되고 있는 탄소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온실가스로 보면 전 세계 7위고요. 1인당으로 치면 6위예요. 한 개인이 1년에 13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1년에 1톤 정도의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1톤을 줄일 거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느냐. 이 교육이 환경선교사 교육을 하는 데에서 자세하게 얘기가 되면 좋겠다 싶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실천이 돼도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10가지 수칙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10행시로 저한테 한번 1부터 10까지 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중고품. 오늘도 물전기를 아껴 씁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저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제가 안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교육하는 지도자가 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7일째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지 맙시다.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의 한눈을.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 이웃에는 신음하는 피조물까지 포함해서거든요. 이 10가지가 그냥 장난처럼 10행시로 지은 것 같지만 우리 일상 전반을 다 건들고 있고, 특히 우리 마음까지도 건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목표로 삼는 건 전 세계가 목표로 삼는 숫자 1.5도. 예전에는 2도 얘기했는데요. 파리 기후협약 때 2015년에 전 세계가 2도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온도는 1.5도다.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나라들이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닷물이 잠긴다. 국토가. 그리고 지구가 회복력을 잃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좀 다쳐도 그냥 막 낫잖아요. 이 지구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재생 능력이 있게. 지구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고를 바르고 약간의 조치만 취해줘도 나을 수 있는 건데, 대수술을 해도 나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벼랑 끝으로 지구를 몰아내고 있는데, 얘가 절반 이상 가면 더 이상 밀지를 않아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한번 밀어보실래요? 지구를 벼랑 끝으로? 이제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1.5도를 목표로 움직이는 건데, 과연 1톤을 어떤 실천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실천은 이제 기본이 됐어야 돼요.
그거 갖고는 1톤 줄이는 거 못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하는 걸 넘어서 교회가 합심해서 실천해야만 효과가 나요. 교회가 움직여서 나아가면서 전교인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는 일을 할 때 정말로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효과 있는 거 보면 여기 1톤 가까이 되는 게 낮은 단계, 중간 단계, 큰 단계로 지금 짙은 색 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효과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식하기예요.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도 그런데 고기 안 먹고는 못 살겠죠. 네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친구를 잘 사귀세요. 7명의 친구를 반드시 조직해가지고 나는 월요일날 고기 안 먹을래. 생선, 유제품 이런 것까지 다 완전 채식하세요. 비건이라는 거죠. 화요일에 안 먹을 사람을 하나 지정해 두세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정교회에서 고기 안 주는 주일 식사를 한다면 설거지도 편해요. 세제 별로 안 써도 깨끗이 닦이는 거 아시죠? 설거지를 해봤어요, 알죠? 네,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렇게 7명이 하면 열대림 1200평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잖아요. 흡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채식은 메탄을 감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에서 짧으면 100년 동안 머물면서 유령처럼 지구 온도를 올려요. 지금 억울하게도 여러분들이 배출한 게 지구 온도를 높인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배출한 게 지구 온도를 여기까지 높여놨거든요. 길게는 1000년 동안 머무는 이산화탄소들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메탄은요 8년 만에 지구 온도를 이렇게 높이는 온실가스가 아닌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절반을 줄여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7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뭐부터 하실래요? 메탄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남기는 것을 통해서도 메탄 나오는데 이런 실천들을 즐겁게 짝지어서 해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전기차, 아니 차 없이 사는 거, 그리고 비행기 덜 타는 거. 만약에 성지순례를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으면 비행기에서 배출한 탄소만큼 상쇄하는 비용을 내서 다른 일을,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죠. 비행기 값만 모으는 게 아니라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키는 비용까지도 모았다가 실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맨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장 효과 있는 거? 한 사람이 없다면 효과가 크다. 그러면 애를 낳지 말아야 되나요? 빨리 죽어야 되나요? 분명히 우리를 살라고 보내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나는 새를 봐라. 우정교회 옆에 어떤 새들이 있나요? 새 본 적 있으세요? 교회 와서? 무슨 새 있어요? 네? 까치, 참새. 다들 땅에서 본 것들로만 아니죠. 하늘나는 새를 보셨죠? 우리 권사님만 보셨나 봐요. 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을 읽다가 하늘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시면 딱 덮고요. 나가서 하늘나는 새를 보고 왜 보라고 하셨지? 충분히 묵상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제가 하늘나는 새를 보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보라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새를 보면 날고 싶어요.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 뭐로부터의 자유함일까요? 이 땅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것이 탐욕 때문이잖아요. 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게 하기 위해,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를 자꾸 바라보시면서 욕심을 덜어내는, 정말로 진짜 가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사는 연습을 하는 거. 움켜쥔 것들, 놓는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1년 가야, 2년 가야, 3년 가야 안 쓰는 것들 많지 않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일 쉬는 날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버릴 거예요. 결국 나는 평생을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별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안 쓰잖아요. 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쓰레기 버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시죠? 내가 버린 거. 그거 진짜 쓰레기였나요? 정말 쓸모 없어서 버리셨나요? 법적으로도 폐기물법에 의해서도 말하자면 오늘 먹는 샘물, 페트병에 든 물을 드셨잖아요. 그 페트가 쓰레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순환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질이 계속 순환하게 하는 거, 그걸 자원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버려요. 애초에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7가지 R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후로 조금 더 낯설게 모든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뭘 하나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내가 옷을 사도 되나? 저 옷을 내가 왜 사야 되지? 안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되나? 정말로 필요한데 없어서 하는데 내가 꼭 사야 되나? 누군가에게 빌려 쓸 수는 없나? 잠깐 동안만 필요한 거란 빌려 쓸 수는 없나?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니 그런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 안에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텀블러를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받으실래요? 표정이 받으실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은데.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텀블러가 몇 개예요? 많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일회용 안 씁니다, 텀블러 선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텀블러가 10개나 있습니다. 솔직히 10개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다음 주에 그 텀블러 갖고 오세요. 교회에 다양한 텀블러 자랑을 하고요, 없는 사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있어요. 카페에도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안 쓸 수 있도록 카페에다 놓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집에 장바구니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시장에 갖다 주고요, 그냥 검정 비닐봉투에 싸가게 하지 마시고 없으니까 여기에 가져갔다 다음에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오래 사용하고 뭐 젊은 청년들이나 직업인들에게는 뭘 하나 생산하더라도 들어가는 원료가 적게, 또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리듀스하는 그런 일도 해보게 하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손재주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손재주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수리수선은 하는 거를 해보도록. 우산이 잘 고장 나잖아요.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 오는 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산 고쳐주는 일을 할 테니까 가져오라고 하고, 우산 살로 악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도 있었어요. 그 살을 이어서 하면 그 뭐죠? 이렇게 튕기면서 갑자기 그 이름이 카림바 만드는 일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는 일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시를 둬야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 가볍게 사는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탄소금식을 매해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탄소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탄소도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마이크 쓰고 있는 데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에너지
사용하는 데서는 다 탄소가 나오는데 보이지 않은데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온 탄소가 하는 행위를 보면, 거기서 움직여서 작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탄소가 고통을 주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 자리를 보면 아, 탄소가 무슨 일을 벌렸고 내가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우정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가 어디 있죠? 어느 나라예요? 가나? 가나. 많다고요? 네. 뭐 몇 개만 대보면요. 탄자니아, 아프리카죠. 또 태국, 동남아시아 쪽 많죠. 지금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요, 우리나라보다 이 기후 위기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심각할까요? 그쪽이 더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들이 훨씬 더 고통 중에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나 지난번엔 파키스탄 가도 국토가 물에 잠겨 버렸잖아요. 1년에 몇 달 동안 물에 잠겨 있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 비가 갑자기 쏟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빙하가 녹아내려서 물에 잠겨버리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 지역들을 선교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 그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선교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약한 자리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무너질 때에 어디부터 무너지냐면, 아주 강하게 이 그 벽을 만들어 놓은, 이 뭐랄까요, 이렇게 아까 네덜란드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넘치지 않게 그 둑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 둑이 무너질 때 튼튼하게 해놓은 곳이 먼저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가 무너져요? 아주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약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눈길을 줘야 돼요. 그곳을 통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통 중에 있는 곳이 있고, 울산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눈길을 주고 돕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교인 중에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살림에서는 올해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랑 더불어서 이 선교지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하는지 길 찾는 포럼을 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실천하는 게 효과를 보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절약하고 절약하려고 해도 사회가 바뀌는 거랑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레기 줄이려고 막 노력해 보셨죠? 잘 줄여지시던가요? 나는 쓰레기를 집 밖으로 하나도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밥 한 끼 먹었는데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요. 교회 밖으로도 쓰레기를 안 내보내고 싶은데 물건 사오면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요. 근데 안 내보내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건을 살 때 쓰레기는 다 벗겨놓고 오세요. 영적인 눈이 있는 분은 쓰레기랑 내 필요한 물건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은 쓰레기째 갖고 와가지고는 선물할 때 허영심에 허세를 부리며 또 뭘 싸요? 거기다가 포장지 또 싸요. 이게 쓰레기라니까요. 그 선물 받으면 다 벗기고 벗기느냐고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다 비닐로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여갖고 떼기 힘들거든요. 알맹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 할 수 있게 하는 그 알맹이만 주고받는 일을 하고요. 혹시 우정교회 사람들 좀 이상해, 왜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포장지를 다 벗기고 오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후위기, 아니 이런 심각함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성을 함께 느낀다면 기업에다 항의 좀 해달라고. 나도 전화해봤는데 들은 척 안 한다고. 기업에다 이 쓰레기 도로 보내주면서 생산할 때부터 과포장 안 하게 해달라고. 알맹이만 생산하게 해달라고. 이런 항의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딱 3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 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안 하겠다 하는 거 하나만 약속해 보세요. 이것만 안 하겠다. 일평생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거는 안 하겠다 하는 거 하나. 2번째, 이것만은 하겠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요, 이것만은 나누겠다 하는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건 나눌 거 아주 많은데요, 계속 나누세요. 이 3가지를 오늘 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으로 일평생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 3가지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서 더 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아주 훌륭한 실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내가 기꺼이 그걸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효과도 없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커녕 옆에 있는 사람도 설득해내지 못하고 함께 실천할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회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울산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은 태화교회하고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어디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정교회가 우리 울산 지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부터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뭘 할 거냐? 교회 구석구석에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예배당에서 한번 보세요. 탄소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디서 나오죠? 조명. 근데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 2층에도 불 다 켜 있습니다. 그죠? 혹시 전기요금 폭탄이 맞아본 적 없으세요? 작년 겨울에 난방비 폭탄 안 맞으셔 보셨어요? 전기값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발전소들이 계속 국민들이 사용할 전기량이 많아질 거라고 자꾸 짓는데 이것에서 나오는 게 미세먼지, 방사능, 그리고 온실가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큰 심각한 과제로 있는데요.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사용량을. 우리 스스로가 적게 써야 나라에다가 발전소 좀 그만 지으세요. 우리가 적게 쓸 테니까 적게 짓고 필요만큼으로 살아갑시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삽시다 하는 거죠. 또는 전자기기도 다루고요. 제가 광주 지역에 제법 큰 교회랑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해에 작년인데요.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이런 PPT 안 썼어요. 몇 주 전부터 무슨 광고를 했냐면 우리 이거 없이 예배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배 드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성경책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여기서 쏴주는데 뭐 그게 필요해 이럴 텐데 광고하셨어요.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찬송가, 성경 말씀 다 보고 읽어야 됩니다. 몇 주 하고서는 그때 불도 안 켜고 그리고 전기 없이 마이크를 교회가 커요. 그래서 썼는지 안 썼는지가 몇 줍지는 못했는데 근데 조용하게 들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하루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거죠. 어떤 한 교회 예를 치면요, 우리 교단에도 환경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거 아세요? 총회 안에 기후환경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환경주의를 제정했어요. 근데
그 교단의 교회는 환경주일이 조금 일찍 시작됐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영향으로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오늘만큼은 잔반 안 나오는 거 해봅시다. 우정교회는 잔반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음식 쓰레기라고 하시죠? 근데 어떻게 음식이 쓰레기가 돼요? 금방 맛있게 먹던 게 어떻게 쓰레기가 되냐고요. 사실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물건이 안 쓰면 휴대폰 2년에 한 번 정도 더 빠르게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얘가 휴대폰 기능을 못해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전자제품 쓰레기들이 콩고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어요. 우리 선교지들에 가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거 다 쓸만한 것들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향해서 우리 더 이상 옷 보내지 마라 그래요. 입을 필요도 없고 묻을 것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잉으로 생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으로 적정 온도 유지하고 조도 유지하고 하는 부분, 기기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는 연습을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공간이 있죠.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저기 함께 친교하는 공간 있고 교육실 있잖아요. 각각의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히 우정교회는 넓은 공간을 갖고 계시면서 공간 많이 빌려주시죠. 빌려주실 때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빌려주셔야 돼요. 우리 공간을 쓰려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일회용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전기는 적정한 공간에만 불을 켜고 써야 하고, 분리배출 정확하게 하되 니네가 배출한 쓰레기는 가지고 가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우정교회는 쓰레기 제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런 기준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전 부서가 자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감리교회가 정한 건데요. 거기 시무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틀 연속으로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새신자부, 예배부, 선교부, 봉사부, 관리부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부원들과 함께 이런 목표를, 근사한 목표는 아닐 수 있지만 해볼 수 있는 목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과를 내서 박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신음하는 피조세계 한복판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말을 잘못해서 증인으로 서는 거 자신 없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역도 선수한테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키리바시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역도 선수인데요, 2016년인가 올림픽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역도 드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해도 뭘 했냐면요, 저렇게 웃으면서 춤췄어요.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저 사람이 왜 춤추는가를 언론에서 말했어요. 그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기억해달라고 저렇게 춤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하고 시름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국제회의를 열기만 하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이 물속에 올라가서 책상을 갖다 놓고 연설해요. 여러분들의 무심한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를 바닷물 속에 잠겨가게 하고 있다.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국토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인근의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좀 받아달라고 했어요, 이민을. 근데 인근에 있는 호주는 못 받아주겠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난민들 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실래요? 호주는 자국민 우선으로 생각해서 노 했어요. 뉴질랜드는 받긴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어요. 45세 미만에 영어에 능통하고 자기 나라에 직장이 있고 하는 사람을 제한적으로만 불렀어요. 그게 자국민들을 위해서 취한 조치인데요. 우리도 머지않아 난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뜨거움이 지금 올라오는 분들하고 제가 워크숍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책임이 있고 이 감축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를 함께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이어트 하는 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탄소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아, 있으시대요. 대부분 이렇게 늘씬하신 것 같아서 다이어트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마른 비만도 있어서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려면 목표치를 정하려면 어디에 올라가요? 저울 위에 올라가죠. 다들 해보셨군요. 저울 위에 올라가서 3kg 빼야지, 5kg 빼야지.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거 빼려고 다들 노력들을 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탄소 엄청난 것들을 탐해서 먹고 있고 뭐 쓰는 것들 많이 탐해서 탄소가 엄청 많이 배출되는데 탄소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고지서요. 교회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유류 사용량,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물건 구매도 같이 봐서 이거를 탄소 변환 계수로 곱하기 하면 우리가 배출한 탄소예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부터 50% 줄이는 거니 감축 목표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건물 안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 타고 오신 차, 그러니까 길거리도 우리 우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우정교회의 연장입니다. 그곳에서도 배출하는 걸 나중에는 합산하면 우정교회가 이룰 수 있는 탄소 감축량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깊은 영성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축할 수 있는 건 엄청나요. 제가 한 교회에 분석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1년 12달 전기 사용한 양이에요. 어느 달에 가장 적으냐면 5월 달이 가장 적거든요. 모든 달에 5월 달만큼의 사용하는 양은 상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더울 때 쓰는 거는 냉방기죠. 겨울에 쓰는 건 난방기예요. 나머지는 냉난방기를 뺀 거는 항상 쓰는 건데 이걸 봤을 때 가스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는 이분들은 상시 사용량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 온수하는 가스 부분에서 나머지 20% 이상을 배출하고 냉방에서 8%, 전기로 하는 난방에서 5%, 그리고 가스 난방에서 6%를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함께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정교회 오면서 이 지붕이 엄청나게 탐이 나더라고요. 해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기요금 얼마 나오세요? 엄청날 것 같은데 거기에 태양광을 얻는다면, 논밭에 갯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말고요, 도시에서 태양광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거기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기술도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발전시켜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영국의 탄소제로 교회는 저렇게 전통적인 건물에도 전통적인 건물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태양광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나라적으로 지원하고요. 자비로 하면 비싼 값에 사주기 때문에 이거를 선교비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0%를 줄이는 건 아주 단순해요. 태양광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면 대기 전력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10%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거를 성교비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 교회가 바로 50k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간단히 교회 집원 주소만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져요. 물론 일조권이나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거 하면 규모가 작아질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니 그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도록 먹는 거, 육식을 줄이는 거, 그리고 소비하는 거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건강하시냐고 여쭸더니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이렇게 드셔야 건강해요. 여러분만 건강한 게 아니라 지구도 건강해져요. 어떻게? 매 끼니마다 절반은 뭘 먹어야 돼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돼요. 나머지 절반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통곡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온전히 통곡 시간에 100%를 주셨는데 인간이 잘났다고 하면서 중요한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다 깎아내고 탄수화물만 먹지 마시고요. 통곡식으로 먹는 거. 그리고 나머지 25%를 단백질로 먹는데 육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교회적으로 이 다큐멘터리 2개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 2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만도 생산해놓고 밥상에도 올리지 않고도 버리는 것 다 치면 전 세계에 생산하는 거의 3분의 1을 그냥 버려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살리겠다고 생산한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서 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8억 명의 세계 인구, 이 80억 명에 가까운 사람 중에 10%의 8억 명이 굶어 죽고 있거든요.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도록 애초에 식량을 분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옷도 매년 1000억 벌 이상 생산하고 300억 벌 이상을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거든요. 매번 옷장에서 나오는 옷으로 아나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것이 없게 하는 일들 남김없이 모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남김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회 올 때 우리 교회까지 대중교통 잘 오나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요? 잘 모르시죠? 차만 타고 다니셔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마을버스나 버스가 안 오면 시에다 요구하세요. 여기 버스가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가용 안 타고 와도 편하잖아요. 이 지금 위태위태한 이 삼각형을 뒤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정적이거든요. 걸어올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 타고 올 수 있고 수소차 타고 올 수 있고 적어도 혼자 자가용 타고 오는 건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이 우리 교회 안에 될 수 있고 비닐 플라스틱이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보다 먼저 복을 받은 새들의 뱃속에 90%가 비닐이라고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페트병에 있는 물 여기 텀블러가 보여서 제가 엄청 반갑네요. 이 먹는 샘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보고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 보고에는 나노 플라스틱이 거기에 몇 개요? 못 보셨군요. 1억 개가 들어있대요. 우리 몸에 이 거룩한 성전에 왜 플라스틱을 넣어야 되냐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난 거 먹고 흙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우리 몸속에 계속 식품 첨가물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나노 플라스틱에 이제는 뭘 먹어요? 9월에 뭐가 나온다고요? 저쪽에서 흘러온다고요? 방사능까지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우선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쓸모있는 걸 어떻게 버려왔는지, 그것이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시와 연계해서 그 가게에다가 여기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 예쁜 마크 하나 붙여줄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닐 플라스틱 우리 가게는 안 한다. 그러다가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가게에도 붙여놓고 그런 가게의 물건을 주로 애용해 줍시다 하면 자기네 것 잘 알리기 위해서도 이런 실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2%밖에 안 돼요. 거의 40% 이상이 건축 폐기물이고요. 그리고 40% 이상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를 줄어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기후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실제 행동의 힘을, 플라스틱을 어택하는 그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워크숍에서 찾을 때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고 전기 부분에서 변화시키고 가스 부분에서 그리고 쓰레기 부분에서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저는 서울시 안에 거버넌스 그 위원회 활동들을 하면서 서울시의 탄소 중립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가 68%, 교통 부분에서가 20%, 쓰레기 부분이 한 6.8% 돼요. 먹는 거 빼고 계산했어요. 그러니 울산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산업단지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역할이 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울산시의 탄소 중립 정책들을 목표와 전략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 주겠다, 함께 노력해 주겠다 하시면서 힘을 좀 발휘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목표가 분명히 낮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설명을 안 한다? 그럼 그들은 실적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울산 시민이 앞장서야, 울산시에 있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앞장서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와서 함께 하자고 청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주님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복음 잘 전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지 않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가르치셔야 돼요. 지식으로 가르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저희가 만든 이구 2권의 책,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오늘 목사님께는 하나 정해드렸는데요. 죽을 때까지 80가지의 기후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한 박사랑 둘이 쓴 책이 환경 살림 80가지예요. 아주 짧은 글, 어떤 거는 A4 한 장, 어떤 거는 A4 반 장도 안 되게 쓴 글이 있어요. 80가지. 근데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읽고 하나를 읽고 내 이야기로 만드세요. 저작권 없습니다.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내 질문을 던지세요. 읽고는 야, 일행을 쓰지 마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게 할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야, 너 그거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요? 공부하고 싶게끔 하는 말을 생각해 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너가 공부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거 느낄 수 있게 뭐 간식을 주면서 슬쩍 공부하게 만든다거나 이러시잖아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으로,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 잘 되니? 물었는데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텀블러 갖고 와서 이거 한번 써볼래? 일회용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80가지를 다 읽고 그냥 하나씩 읽고 하나씩 질문 만들어서 건네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혼자 하는 거 어색하시면 구역별로 같이 하나 읽고 질문 하나 만들어서 나눠보세요.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유청소년 환경 선교사 과정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교사들을 양성해서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환경 선교사로 파송해요. 아이들은 놀라운 흡입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상상력이 탁월해서요.
우리도 상상력이 있기는 한데, 꿈을 꾸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판단이 빨라가지고 이거 돈 없어서 안 돼, 이거 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줘서 안 돼, 그냥 너무 빨라. 그래서 안 돼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안 되긴요, 안 돼도 해야 되겠어요, 실패해도 해야 되겠어요. 왜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꼭 성공할 필요가 없고요, 내 친구가 성공하면 돼요, 이렇게 쿨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해도 우리 후배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실패를 딛고 그들이 성공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젊은이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얘기들을 하라고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요,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절박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요. 미래가 없다고 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안 해요. 왜 그런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너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볼래? 마음껏 얘기해봐 라고 하고요, 비웃지 마시고요, 뭘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봐 주세요. 정말 이룰 수 있는 꿈이니?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되겠니? 물으면 목표를 걔가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요것만 해주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멘토가 좀 돼주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건 내 전문 분야잖아요.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한 청년이 청년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기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교회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요즘에 제로웨이스트 기업들이 크는데요, 그 기업 몇 년 동안 맘 놓고 해봐, 근데 지원해 줄게. 하지만 너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이 아닌 다른 걸로도 함께 협력하려고 하니 교회 기도팀도 있죠. 이 기도팀에서 끝없이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들은 계속 올리면서 해보라고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에서 충분히 상상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부분도 고치는 일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늘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는 이들한테 더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야, 해봤으니까 됐지 않니? 그러니 또 하자라고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박수 쳐주세요. 아, 우정교회랑 비교하면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는 요만해요. 근데 교회들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교재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만들어서 보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부르시니 가서 얘기하거든요.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쯤 기후 우울증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울증을 알았어요. 말씀하신 올해가 33년째인데요 30년 좀 못 됐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 쓰셨으면 세상이 좀 나아지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보람도 느끼고 계속해서 하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해도 노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졌어요. 작년에 한국교회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 500명에게 설문조사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조사하고 싶어요. 우정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글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위기다,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둘을 합치면 90% 이상이 위기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망가졌기 때문에 너보고 지키고 돌보라고 한 거 아니야.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를 봐도 숲을 봐도 태화강을 봐도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다 할 것이 있잖아요. 좋다 할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지키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로 때리시고, 또 하나는 이태껏 네가 한 거 같냐?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보다 이 세상을 더 아파하면서 끌어안고 고치고 있는 이가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은 너보다 더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지금도 고쳐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 키울 때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지만 애가 아픈데 발길이 안 떨어져요. 출근하는데. 근데 출근해서는 애가 아픈 걸 잊어버려요. 일에 집중하느냐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걸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지금도 고치시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우정교회 교우님들께서 기도로, 또 몸으로, 손과 발로, 머리로는 이전부터 했고 마음으로 이제 지구와 마음을 연결해서 저희가 카드도 지구와 마음을 잇는 감정 단어 40개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조금 만들어 놓고 그냥 보급하고 그치었는데, 조금 더 후원이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막 보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좀 만들어서 나누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런 걸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같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진단 모니터링을 나가요. 말씀드린 공간을 부족하지만 뭐 기계를 갖고 와서 하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일정 부분 그냥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진단하는 일을 올해 12곳 하는데, 교회에서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워크숍을 조만간 부르신다면 그때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감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와 같이 절망했던 사람이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요,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보시나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는 거 보이세요? 이미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창조 세계를 돌보고자 하는 그 길이 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맞죠? 네. 근데 목소리도 작고 끄덕이는 분도 적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움직임이 작은 울림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정교회가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게 그대로 삶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